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바라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2년,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공동체 되라는 마음을 품으며 계속하여 주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전하며 나갑니다. 이제 새로운 진리,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준 가운데 새기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온전한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 새로운 주제, 부활 신앙 첫 번째 시간으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마음들을 품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또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저희 바른빛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첫 번째 진리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도요, 교회요,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아가페 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진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이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두 번째 진리는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올 한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바른빛 교회 되어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하여 그 진리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진리가 무엇일까? 계속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관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떤 진리를 품어야 되죠? 매일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홍수와 같은 말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강조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왜 구원했을까?
내가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 너를 왜 구원했을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에게 그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면서 돌덩이 같은 마음들을 열어서 부드럽게 하여서 많은 사건과 사고와 많은 환경들을 통하여 너를 왜 구원해 줬을까? 너희들을 왜 그 미들타운에 모여 예배하게 할까? 얼마나 지난 한 해 정말로 심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 해였잖아요. 심란했어. 교회에 모일 수도 없었고, 모일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생소하게 처음 모두들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또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공원에서도 모이고 집사님 처마 밑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면서 우리를 바른빛 교회라 불러주시며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일까? 그 질문을 처음 저의 마음 가운데 던져주시는 것. 그 질문의 대답이 지난 10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이, 내가 너 왜 구원했어? 나처럼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되려고 너 구원했지. 너희를 왜 교회로 불러줬어? 혼자는 그 사랑 잘 못하니까 함께 모여서 너희 교인들마다 성도마다 주는 그 은사들 이용하여서, 능력들을 이용하여서 함께 더욱 잘 너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 아가페 하라고 너희를 불러 모았지.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심란한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 예배 멈추지 않게 하고 모여 예배하며 그 진리를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지난 10주 동안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쉬운 사랑이었나요? 쉬운 사랑이 아니었죠. 때로는 내 편함, 유익을 내려놓아야 되는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발을 닦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정말로 아무도 인정하지 못할 그 영혼, 겸손함으로 섬겨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나를 욕하고 음해하고 아무 잘못 없지만 나를 해하는 그 정말로 원수 같은 인생마저도 품어주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어리석인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낼 수 있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온전한 진리임을 알겠습니다. 깨닫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능력이 없는데, 그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언제나 그 아가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 사랑을 알겠지만 실천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게 우리의 심정이죠. 하나님 그 사랑의 진리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또 물을 때 부활절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 사랑을 가장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고 그 사랑을 가장 많이 실천하셨을 텐데,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제자들, 사랑은 알지만, 사랑은 배웠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 제자 수준이 드러나잖아요. 사랑은 알지만, 아가페 사랑은 알지만 그 제자들의 수준은 여전히 세상의 수준,
죄인들이 하는 사랑의 수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적인 사랑의 수준, 자기의 목숨이 더 소중해서 예수님 버릴 수밖에 없는 수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예수님 능력 베풀어 주지 못하고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모습 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 버려버리는 수준, 그러한 수준들이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변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의 신앙의 색깔이 바뀌고 그들의 신앙의 관점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 아가페의 사랑이 그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역사하며 시작할 때 그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이웃을 향하여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 가고,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이라고 차별하지만 그들을 품어주고, 오히려 자신들을 향하여 그 믿음 때문에 박해하는 그 로마 사람들, 원수와 같은 로마 사람들도 품으며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무시하였던 사마리아 땅 가운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였던 그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은 나를 박해하는 인생이야,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상하게 하는 인생이야, 원수 같은 인생이야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원수 같은 로마마저 품으며 로마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일들을 감당하죠. 그들을 보내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이루어감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다른 게 아니라 부활.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참 진리를 그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증명하여 주신 것.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에 대한 온전한 이해,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우리를 보내신 그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미들타운 가운데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기쁨의 자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몇 주간 그래서 이 부활을 붙잡으며 이 부활 가운데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 가운데 정말로 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신앙의 온전한 진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것, 슬픈 것,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라라고 이 진리를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 깨닫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글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글은 그 사도 바울이 그가 전도하며 세웠던 교회죠. 지금의 그리스 땅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그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서신이에요.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큰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신앙인이 되어서 열심히 주위 사람들 전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박해, 죽음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박해 때문에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거예요. 박해의 두려움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죽어버려요. 박해 때문에.
놀라는 것. 그들 가운데는 아직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어.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종말론자들이었어. 그 당시 만환경이 없었거든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교인들 마음 가운데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모를 때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구는 그냥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중해 땅 근처에 있는 그 땅들만 지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내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근처, 이 주중의 땅 근처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거야 라는 그 약속, 그거를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 그래서 많은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나는 주님의 재림을 내가 살아있을 때 경험할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봉사하고 교회 만들고 열심히 그 복음 증거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 살아있을 때 오실 거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박해가 일어나서 형제자매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보다 또 일찍 오지 않으세요.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형제자매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 나는 이 죽음에 대한 진리, 성경적인 진리,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마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나랑 같이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경험하여 우리는 천국 백성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박해 때문에 병들어서 형제자매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네? 이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 믿음의 형제자들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상황의 모습.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진리를 통하여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우리의 육신은 사라질 텐데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서 나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 나아가게 됨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강한 마음으로 편안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3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정리가 돼 있지 않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금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한 온전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형제자매 너희들 이웃의 죽음 앞에서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리를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품고 있는 죽음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내가 너에게 선포하니 그 진리를 통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새 소망을 가져라 라면서 이 땅에 호흡이 멈춘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그날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궁금한 답이에요. 아직 죽음 다음의 일들, 죽으면 어떻게 되지라고 어떠한 진리를 모르는 그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 만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지금 박해 가운데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 죽어서 우리가 묻었는데 이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 수 없는 그들에게,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가장 온전한 답, 진리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죽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다? 어떠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해요. 잠들어 있는 거. 여러분, 죽는 거하고 잠드는 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 당연히 다른 거. 잠자는 동안 우리는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잠들었네라고 표현하는 거. 죽었다라는 건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호흡이 멈출 때 죽었다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사람 죽은 거예요.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오늘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는 죽어 보여요. 그래서 죽어서 그 시체 땅에 묻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잠든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잠든 자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는 시작인 것. 세상은, 과학은 호흡이 멈췄으니까, 심장 이 맥박이 뛰지 않으니까, 열 에너지가 체크되지 않으니까 죽은 자요 시체라고 말하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호흡하지 않는 그 영혼, 하나님의 기준에는 잠든 자라는 것.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혀지지만 우리 육체 말고 또 다른 사람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은 잠들어 있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상관없이 동일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이 땅에 시간이 닿아서 호흡을 멈추는 그 자들 모두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들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잠들었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더욱더 우리에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가운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계속 자기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떠나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제 가야 돼. 아니, 예수님 자꾸 가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계속 계셔야죠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셔요.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가신다고 하시죠. 내가 저 하늘로 승천해야 돼. 내가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할 거야. 아직 십자가 박히시기 전에 모습이시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내가 다시 하늘로 승천할 건데, 그 승천의 목적 중에 하나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을 너희를 위해서 거처할 것을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죠. 문맥으로 따져서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이 거처할 곳은 영원한 나라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놀라운 걸 발견해요. 그날 예수님이 쓰셨던 그 거처는 영원한 장소가 아니래요.
temporary, 잠깐 동안 머무는 곳이래.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갈 때 가는 동안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동안 쉬는 휴게실과 같은 장소를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천국은 어떠한 장소예요? 영원한 장소잖아요.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모든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끝나고 우리가 가서 머무를 영원한 장소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날 제자들을 말할 때 그 영원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 거처를 내가 준비해야 돼,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 제자들이 구원의 그 은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나를 대신하여서 온 열방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며 살다가 사역하고 살다가 다 하나같이 순교할 텐데, 내가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그들이 다 죽을 텐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잠깐 동안 머물 그 장소를 오늘 예수님은 준비하러 가신다라는 것. 이 땅에 사역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들 사랑하면서 수고하였던 그 제자들, 영원한 심판의 그 시간들이 멈춰지기 전에 그 시간 동안 심판의 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비워지는 그 시간 동안 머물러야 할 그 장소를 준비하러 가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혔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예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 거처, 영원한 나라로 가기 전에 머물러야 할 그 거처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옮겨져서 잠을 자는 자가 되어진다. 잠자는 자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그곳에 잠자고 있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잖아요. 영원히 사는 자들 아니잖아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 호흡이 멈춰질 때 그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인정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인정받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멈춰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필요 없으니까 이 땅에 묻혀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 호흡의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온전한 쉼이 있는 그곳에서 좀 쉬게 된다라는 것.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쉼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 잠은 계속 자는 잠이 아니라 깨어나야 된다.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는 이유는 그 다음날 더욱더 싱싱하게 힘차게 일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호흡이 멈춰지고 잠깐 동안 그 거처에서 자는 잠은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휴식의 잠인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16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재림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그 재림의 시간은 이 땅의 모든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고 선과 악의 싸움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모든 심판이 시작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실 때 제자들 눈앞에 보이는 대로 승천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늘에서 천사장들과 함께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팔 소리가 울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나팔 소리가 그 거처에서 숨쉬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들의 알람 소리입니다. 잘 쉬었지? 이제 일어나야 돼.
알람을 울리는 거. 하나님 나팔 소리로 이제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고 알람을 울리는 것. 나팔 소리가 재림 전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깊은 잠을 들었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신호로 울려 퍼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기록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일어날 때 육체의 부활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피투성이로 죽으셨잖아요. 피투성이로 무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실 때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되셨잖아요. 그 부활처럼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은 가장 온전한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어 일어나라고 알람 소리가 울릴 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거처에서 우리는 온전한 썩지 않은 새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부활한 후 17절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가 함께 하시리. 재림하시기 전에 잠들었던 영혼들은 나팔 소리에 함께 깨어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였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더라. 우리가 잘 아는 휴거, 랩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들을 향한 믿음이 인정받으면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간대요. 그리고 뭐예요? 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를 다 써서 이제 쉬어야 되는 그들,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깬 하나님의 무리들과 아직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이 함께 조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여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모여서 마지막 이 땅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마지막 영적인 싸움, 아마게돈 전쟁을 그 믿음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어서 장수되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어둠의 영들,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였던 그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그 어둠의 영인 개수인 우두머리인 사단을 가장 지옥의 끝인 무저갱으로 쫓아내 거기에 가두고 그 사단의 종노릇하던 하나님 무시하고 부인하고 아무리 하나님 믿어라 얘기해도 교만함으로 듣지 않던 그 인생들, 그 심판의 자리, 그 수월 지옥의 자리에 빠지게 되므로 모든 지구의 역사, 하나님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마무리된다라고 계시록 20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걸 믿으세요? 아멘이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본 적 없어요. 지금도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거 증명할 수 없어서 안 믿는다고 해. 그렇지만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의 권위로 우리는 증명할 수 없지만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걸 믿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영감을 주어서 사도 요한에게 주었던 그 예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죽고 나서 겪게 될 많은 일들을 계시록으로 담아놓은 그 마음들, 그 일들 동일하게 성경의 권위로 믿는 것이. 누구나 다 때가 닿으면 호흡을 멈출 텐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에 호흡이 멈추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그곳에서 충분히 쉬다 예수님이 신호 주시면 일어나서 그렇게 함께 마지막 영적 싸움을 하고 그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뜻 앞에 선 자들은, 선한 자들은, 빛의 군사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는 것이고 그곳에 서지 못한 자들은 남겨지고
버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 죽어서 끝나는 거야? 아니요. 이 일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 진리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더 이상 내 믿음의 형제자매의 죽음이 슬픈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절망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희망하면서 내 믿음의 형제자매가 간 그곳에 나도 갈 수 있기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Left Behind라는 그 크리스찬 무비가 있어요. Left Behind. 한국말로 하면 남겨진 자들. 휴거에 관련된 영화예요. 성경에 보면 휴거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인간의 상상으로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 제작한 무비니까 그 무비의 내용 가운데는 휴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 뉴스가 막 방송하는 거예요. 전 세계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있으니까 뭐하고 있는 거. 하나님 재림의 때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심판의 시간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 휴거의 장면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출발해서 떠가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비행사가 사라져버려. 하나님 휴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어떤 상상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했잖아요. 사라져버려. 비행기 그 기장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기장이 없으니까 비행기가 막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렉터가 그 안에 있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영혼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 있는 거죠. 기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휴거에 사라지고 비행기는 곤두박질 쳐가고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도 몇몇 사람들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으로 이제 불려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남아서 소리 지르고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비행기는 안전할 줄 알고 탔는데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자랑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그 인생들, 오늘도 내일 가운데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들이 그 비행기가 그렇게 남겨져 추락하는 절망으로 가는 비행기인 줄 모르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한 부부가 또 나옵니다. 부인은 키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하겠죠. 남편은 밖에서 가든에서 이제 가드닝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부인이 사라져요. 남편만 남아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와이프. 그 와이프는 부르심을 받는데 그 와이프가 여보 교회 가요. 하나님 믿어야지. 얼마나 간청하고 애기에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그 무신론자 남편은 그 아내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드닝 하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한 가족이 모두 다 교회를 나가요. 근데 휴거의 날 엄마하고 아들은 휴거 받아서 사라지는데 아빠하고 딸은 남겨줘. 집에 와서 찾는 거예요. 엄마 아들 어디 갔니? 자기들이 남겨진 거 모르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던 거. 목회자가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와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은 그 부르심의 날 하나님 믿음 인정하여서 휴거 받아서 다 사라지고 있는데 목회자는 안 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렇게 남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때가 되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하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지막 숨을 멈추게 돼. 가는 것에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대략의 상황 가운데 알잖아요. 바라보면서 그 숨을 멈추게 될 때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은 과학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그렇게 하시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호흡이 맺히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 상황들은 그렇게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진짜라면, 우리는 그 나팔 소리 가운데 함께 깨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호흡을 멈췄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였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호 주시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 여러분 호흡을 마치는 그날 제가 여러분 목회자 되고 싶은 게 제 마음의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누며 기쁨으로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집사님, 권사님 우리 다시 만날 거죠?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그렇게 헤어질 수 있는, 잠깐 헤어질 수 있는 그 진리를 안다라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슬퍼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제 죽으면 어떡해,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새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여행,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그 마지막 여정을 위해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그 거처의 감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그 거처에 갈 수 있는 자로 내 영혼은 준비되어져 있는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준비하였는데 휴거받지 못한 목회자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인가?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영혼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 영혼들 한 명이라도 더 불려져야 될 텐데 한 명이라도 남겨지는 인생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 마음의 부담감으로 오늘도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님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새로운 여정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 되지 않고 절망하는 인생 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 영혼을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 정말로 남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